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오실 때 밤사이 눈이 많이 내려서 좀 미끄럽고 힘드셨을 텐데 무사히 들어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어느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게 된 데는 언젠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정할 때 이 교회에 나오기로 정했고 지금까지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되물었더니 목사님 기억 못 하시죠?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그분은 어떤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고요. 그것이 교회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주 사소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고 그분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 기억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고 가끔 있었더라고요. 제 기억에 점점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기억하면 기억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헨리 롱펠로우라고 하는 미국 시인인데 이분이 쓴 시 가운데 화살과 노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여기서 다 소개는 안 해드리고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공중을 향해서 화살을 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도 하고 난 뒤에 잊어버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숲을 거닐다가 한 나무 밑둥이에 오래전에 쏜 화살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오래전에 불렀던 그 노래 나는 잊어버렸지만 친구의 가슴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화살과 노래로 표현되어 있는 이 시 언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말일 수도 있고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어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노래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노래든지 남아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이 기억이 나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시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도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것이 용기를 주는 말이 돼서 오래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그때 그 말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에는 그 대상이 예수님이십니다. 당사자는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상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천국 비유의 절정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름 짓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민족을 한 자리에 모아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구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자는 아침이 되면 양과 염소를 들판으로 보냅니다. 맛있는 풀을 뜯어먹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서 밖으로 인도합니다. 해가 져서 하루를 마감할 때는 그 양과 염소를 다시 우리 안으로 데려오죠.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때 드릴 때 양과 염소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구분해서 갈라서 놓습니다. 혹시 같이 섞여 자다가 염소의 뿔에 찔리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그렇게 하듯이 인자가 이 땅의 영광 중에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렇게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고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이 엄청난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을까? 그런 눈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 보고 언제 음식을 대접했으며 언제 목말았을 때 물을 대접했으며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돌아봤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되묻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정확하게 반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위해서는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처럼 그들도 되물어요.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나그네 됐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 되묻자 주님의 대답도 똑같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 이런 저주를 받으라라고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주님의 기억과 사람들의 기억은 차이가 나는 것일까? 주님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들은 또 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누구의 기억에 잘못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창세로부터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라고 하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 상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사자들은 정작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을까?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반대로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면 이거 엄청난 저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주님은 너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들은 우리가 왜 안 했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억이 잘못된 것일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용어 중에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내가 했던 행동이나 또는 말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혹시 나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일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또 이걸 애써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자기의 기억 속에서 밀어내려고 하고요. 또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서 인지 부조화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주님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계신 걸까요? 당사자들도 내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불리한 것은 기억하지 않는 것일까요? 애써 내가 안 했다고 부인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했다. 사실 유리한 이야기거든요. 복된 이야기거든요.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운 것은 주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이 해당되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 기억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평범한 옷차림으로 백성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시차를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를 만나서 그만 어느 집 처마 밑에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집 주인인 듯한 사람이 이렇게 내다보고는 사람이 서 있으니까 퉁명스럽게 다 찢어지고 이거 버려야 될 만한 그런 우산인데 그걸 툭 던지고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여왕은 그 우산을 받고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우산을 쓰고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궁에서 여러 사람들이 군인들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찾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서 주인이 나와 보니까 궁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군인도 있고. 이거 큰일 났네. 무슨 일인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그 주인에게 궁에서 나온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인 듯한 사람이 말에서 내려서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어제 여왕께서 이 집을 방문했는데 주인이 우산을 줘서 그 우산을 쓰고 돌아왔으니 감사 인사를 좀 전해주고 이 우산도 잘 썼다고 돌려주고 오라고 지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갑자기 벌벌 떱니다. 여왕인 줄 알았으면, 그분이 왕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돌려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분이 왕인 줄 알았으면 집으로 모셔서 비라도 좀 피할 수 있을 동안 집 안에 모셨다가 따뜻한 음료나 따뜻한 음식이라도 대접해서 비가 그친 다음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모셨을 것인데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왕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왕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왼편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됐을 때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고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주님인 줄 알았다면 했을 건데 몰랐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인 줄 알았다면 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도 주님이시라고 하면 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님이시라고 하면, 주님이 내 집에 오셨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라도 있는 것 따뜻하게 대접했을 거고요. 만약에 혹 없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빌리든지 어디서든지 끌어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대접을 했을 거예요. 주님인 줄 알았다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대답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들도 몰랐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일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주님인 줄 몰랐던 것은 왼편에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일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한 것입니다. 그에게 대접했고 영접했고 돌아보았고 베풀었습니다. 주님인 줄 알았을 때와 주님인 줄 몰랐을 때의 행동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면 그건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인 줄 알았을 때는 하고 주님인 줄 몰랐을 때는 안 한다면, 그 기준이 그렇게 다르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에게 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할 때 그 기준을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듯 하라라고 얘기했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느니라.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영접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사자를 대접했고 주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게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왜 그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혹 분리해서 애써 부인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그러면 유리한 것도 왜 주님은 하셨다고 했는데 그들은 언제 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대상을 골라가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을 골라가며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약 주님이 오셨다면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을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하지 않았냐고 되묻는 사람,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말대로 주님인 줄 알았으면 했을 텐데 주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 안 했다. 그들에게 주님이 오셨다면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인 줄 알아볼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주님인 줄 알아봤을까 하는 겁니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칭찬받은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역시 주님인 줄 알았으면 했을 겁니다. 주님이 오셨다면 분명히 했을 겁니다. 주님인 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면
주님인 줄 알았을 때는 더더욱 했겠지요. 그러니 그들이 주님인 줄 모르고 한 모든 것은 주님이 이미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왔을 때도 너희들은 당연히 하실 것이니까 너희가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책입니다. 스카솔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그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 교회 한 성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어서 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난 뒤에 기도의 시간에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 가운데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하면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단돈 몇천 원이라도 좋고 천 원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모아주시면 그 헌금을 그 가정을 위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 헌금을 했는데요. 전달하기 위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매우 많은 금액의 수표를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표를 보니까 그분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분이 바로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분이었어요. 이분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야,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이 있나 봐.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헌금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나 봐. 그래서 그들은 없는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한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한 헌금인 줄 모르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헌금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간 기증하기로 결심했을 때 사실은 우리 권사님이 전화로 했을 때 그 순간에 야,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는 그 이후에 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제가 많이 겪었어요. 왜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는지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한 7, 8개월 준비하면서도 한순간도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기쁘고 감사함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것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밝히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는 게 6월 마지막 주였는데요. 그런데 그 전부터 사실은 저는 제 아내와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줄 만한 사람들에게는 기도 부탁을 이미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오래전부터 미리 해 두었습니다. 그분들은 최근까지도 전화를 하면 제 안부 물으면서 반드시 집사님의 안부도 같이 물어요. 얼굴도 모르는 집사님인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집사람, 제 아내가 수술을 하기 전에 이런저런 마음에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 담임 목사가 성도에게 간을 기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한국교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제 종들이 이름 얼굴도 알지 못하는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이게 특별한 일인데 하나님 이게 왜입니까? 라는 질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마음속에 주셨던 감동이 이런 거랍니다.
따라 그의 아버지가 은퇴하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그의 아버지가 내 종들에게 선대를 했다. 내 종과 내 백성들에게 참 많은 선대를 행했다. 내가 그에게 빚진 게 많다. 아니, 하나님이 빚졌으면 하나님이 갚으셔야지 왜 제 남편, 제 종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가 내가 쓰기에 참 만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주고받았던, 마음에 감동받았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죠.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권사님의 아버지 장로님과 권사님은 심우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참 많은 예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교우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은퇴하신 지금도 역시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얘기를 나중에서야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빚진 마음이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계셨다.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 것은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과 영원한 멸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간혹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구원받는 믿음인가,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그 은혜 받은 것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네 번의 네 개의 초를 불을 밝혔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렇게 주님 오실 때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인지, 그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계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년 성탄절 우리가 주님 오심을 다시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안 했다고, 주님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우리는 다 했을 것이고 주님인 줄 알았다면 누구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주님인 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면 그는 분명 주님 오셨을 때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되, 하나님, 그것이 주님인 줄 몰랐을 때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하며 살아감으로 주님 오신 그날에 마땅히 주님 영접하고 주님께 상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이 그렇게 깨어 있으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